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 나머지 부분들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고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의 절기로 주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정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어떻게 구속하시고 다뤄 나가시는지, 주관하신지를 저희들에게 경륜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절기인데요, 이 외에도 안식일이 하나의 절기지만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식일 그날에 절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빼고 7개 절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렇게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걸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1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된 그 획기적인 어떤 심판의 날이 있었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 내리지 않고 넘어간 그 구속의 날,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속,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에 이어서 그들이 7일간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원 이후 성도의 생활, 다른 말로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속에 근거한 것이다. 주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실제로 적용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날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제정한 내용들을 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초실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합명사다. 어떤 번역은 first grain이라고 단서로 되어 있지만 흠정역에는 first fruits 해서 s로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수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복수형인데 단수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있고 이후에 성도들도 그와 함께 그분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77절 사이에는 안식일이 7번 들어갑니다. 77일. 안식일이 7번 들어가서, 이를테면 우리가
주일이 7번 들어갔다고 치면 7주죠. 그래서 7, 7이 49. 그래서 77절 이렇게 기념하는데 그 다음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초실절 이후에 50일 지난 그 밀 수확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밀 수확이 끝나고 떡을 2덩어리를 이제 만듭니다. 이때 초실절은 단을 묶어서 주님께 드렸는데 77절은 이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초실절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77절부터 그 내용을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어서 계속 주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 이 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인데 신약에서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의 오순절.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신 날이다.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에서 무엇을 형성하게 됩니까?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떡 2덩이를 들어서 주님께 바치는데 특징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제거했는데 오순절에 주님께 드리는 이 떡은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무교절 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리기를 이 성도에 남아있는 옛 본성, 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만 죄 자체가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으로 남아있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받으신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장치가 있습니다. 누룩을 섞은 이 떡을 드리고 혹은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함께 드리는 제사들이 있죠. 어떤 제사들이라고 그랬죠? 예, 속죄죄.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집니다. 바로 이 누룩에 대한 악에 대한 사죄함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우리의 누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받으시면서 누룩을 무시하는 것이죠. 누룩이 있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 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누룩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자, 떡이 두 덩이가 받쳐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교회의 몸을 형성하게 되었다. 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영적 의미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광약교회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면 그 광약교회와 신약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무엇이 다른 점이죠? 광약교회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라는 게 한 구별된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상의 해석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와는 다른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약교회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교회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신약교회는 아직 없었다. 이 신약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해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 집합적으로 한 몸으로 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신약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의 한 몸을 이룬 사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천하시고 높아지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그 안에 연합된 것을 이 교회도 그 연합 가운데로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이라는 이 의미는 구약의 광야교회에서는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그 구약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성령은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강림한 이 성령의 사역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하늘에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삼위의 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거가 죄라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지금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의 하나의 사역이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옳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임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들 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사람의 그 애씀과 율법의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증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의롭다 여겨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이 성령이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주님을 거절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은 사탄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의 불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우리 주님은 오르시고 사단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누굴 통해서 알려주시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보여주심으로, 읽음으로, 듣고, 지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이 바로 성령의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그렇게 봤을 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7절부터 14절입니다. 14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길 이유는 구약시대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 근데 신약의 성령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우리 사사들, 삼손들 보면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그의 부하들에게도 그가 불신자지만 사울이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나중에 드러나죠. 불의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의 의를 믿었습니다. 자기 그 육신을 믿었습니다. 육신적인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성신인데 성령인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잠시 거했다 다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르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역사를 해요. 신약의 성령은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영으로 인쳤다라고 합니다. 인침이 있습니다. 인침. 성령의 봉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성령의 봉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칩니다. 이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절대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있는 신약 성도의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 성도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고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인침이라는 말이 있고 이 거주함이 영원한 거를 뭐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죠. 노아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구약 성도의 이 의인의 반열을 들어가는 거죠. 다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분들은 다 성도요 의인인데 의인이고 성도인데 성령의 이런 인침은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로 모인 교회에 이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와 한 몸이 돼서 연합된 이 교회의 이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교회 형성이 이 오순절날 있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가지 절기를 보면서 저희가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 후니까 3월 한 6일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가 약 4개월 정도 오랜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 성회가 없습니다. 이 중간기 성회가 없고 보리 수확하고 이 추수하는데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에요. 추수기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도록 일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바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기간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 이후 나팔절,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그
그 알곡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알곡을 부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우리가 신자 속에 있는 악을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 악을 없애진 않아요. 성령의 사역이 악을 없애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몸이 있는 동안, 저희의 죄의 몸이 있는 동안, 로마서 7장의 그런 고백처럼 이 몸에 죄가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제거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 죄의 권세는 깨졌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명확하게 이렇게 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실을 성령께서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자구나.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악은 뭐예요? 죄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새 사람, 새로운 번성으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참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이것은 죄가 있구나. 죄의 세력은 강하게 역사하고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의 고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악은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주님이 이미 지고 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무인지경에 가서 죄를 다 전가돼서 안수기도해서 백성의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다, 정하다,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 날 그 유대인들을 모으는 그런 그 나팔을 구약시대 때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절은 그 나팔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구약시대 때 그 은으로 속죄전을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은나팔을 이제 불죠. 불면 이렇게 불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소집과 이동 때 이 은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집령이죠. 은나팔이. 근데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면 그 교재는 25페이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들림,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휴거도 나팔절과 관계에 있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가 되면 이스라엘도 민족적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지금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팔절의 영적인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 이스라엘의 소집.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나팔 불 때 뿌 불면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나팔 불면은 이제 모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모이는데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팔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광야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 이동하게 하고 머물 때를 또 머물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자녀처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와서도 온전히 주님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과 겸해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도입해서 혼합신앙이 되잖아요. 종교화 돼버립니다. 종교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 이방 민족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정복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떤 때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것을 기억나게 해요.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면서 회상하게 되면서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걸 이제 회상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사는 신약 성도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자, 나팔절의 의미가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모압 그 평야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가 되어나는 마지막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배경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방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불신 가운데 죽었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때 어렸던 어린아이들과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1절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9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게 내릴 저주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30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떠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팔절이 아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사랑을 베푸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나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모으는 날로. 교회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처럼 휴거에 대한 소망을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교회와 이스라엘이 나팔절이 되면서 교회가 휴거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4개월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 모아서 주님이 데려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70일의 예언을 하시면서 69번째 일에까지 성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결탁한 이스라엘 이방 제국의 그 신을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야합해서 결탁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서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게 하신 그 무교절의 절기의 삶을 교회가 직접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 특별히 야곱의 환난을 정한 거죠. 야곱의 고난과 환난, 즉 이 대환란은 누굴 위한 거예요? 야곱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땅에 돌아와서 번성하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서 통치하게 하는 그 보좌가 영영이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뺏겼잖아요. 지금 거기에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산, 그 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제2의 성지예요.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에 거기에 이슬람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을 짓밟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현재? 이방인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들은 슬프게 그것을 이제 2000년 동안 유랑하면서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 보면 30장 1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그 긍휼함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 명령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돌이켜서 돌아와라.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친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새 언약이 교회는 미리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몸함에 연합됨으로 우리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런 거룩한 삶을 실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는데, 옛본성 죄가 존재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투명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부인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교회를 부르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를 져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덜 떨어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얼마나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번성함을 미리 예언적으로 봅니다.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까지도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그분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휴거를 소망하는 거죠. 나팔을 불릴 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지만 우리는 그 소망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을 우리 눈으로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위엄과 인격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날마다 보는데 정말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도는 그러한 교훈과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팔절의 의미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7월 12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 이게 7월 10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한 그러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핵심은 이날 2마리 염소, 순염소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 뽑힌 한 마리 염소. 2번째,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한 염소, 2마리 염소를 준비한다. 그죠?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를 2개를 딱 뽑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여호와께 드린다. 2번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이렇게 뽑은 염소를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백성이 준비한 이 염소를 잡습니다. 물론 아론을 위한 아론의 죄와 그 가족을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드리지만 여호와를 위한 이 속죄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3군데 뿌립니다. 단에, 그리고 어디죠? 회막에, 그리고 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안수하고 정가하고 백성의 죄를 정가하는 건 두 번째 아사셀 염소한테 하는 겁니다. 이 염소는 피를 흘리진 않아요. 이 염소는 피를 흘리진 않아요. 무인정에 가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먼저 잡는 이 염소의 피는 백성들이 단에 출입하고 해막에 출입하고 성소에 출입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 백성들의 죄가 이 성막과 단과 성소, 단의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드리잖아요. 회막에, 성막에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백성들의 죄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임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 염소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냥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가 발견됐을 때 드리는 거지만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의 의미는 먼저 여호와의 염소 잡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엄과 인격과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것을 먼저는 지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제일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 전가시켜서 그를 무인지경에 보내버리는 거죠. 아마 죽겠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죄가 멀어지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 다 전가시킵니다. 직접 잡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켜주셨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면서 그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룩이 지켜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흠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고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애통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 이게 어떤 영적 의미냐? 예수님 믿지 않아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대환난의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만 살아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애통히 여기면서 이때 회개하는 일, 주님의 재림이 속죄일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상의 선민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때 이제 초막절하고 절기를 마치고요. 오가를 진도 나가니까 오가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효준 형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